예, 같이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코로나에다가 더위에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또 힘주심과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한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쁘게 생긴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제 딸 예인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다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우리 예쁘게 생긴 소현자매가 와도 안 줘요. 예, 안 주죠. 왜냐하면 그건 예인이가 그 연예인보다 더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원인은 이유는 뭐냐? 예인이는 제 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성경에선 이 권리를 권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권리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눈이 커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권리를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능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염려하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솔직히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뱀까지 거 집어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뱀을 뭐하러 일부러 집어 올립니까? 무섭게. 뭐하러 일부러 독을 마셔요? 이런 것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믿는 자로서 간절하게 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요 그저 턱걸이라도 천국만 가게 해주시면 황송합니다. 제가 무슨 권세나 능력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 멍청이에요. 바보 멍청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가 있다 그랬냐?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또 새방언을 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중에 제가 특별히 간절하게 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전설의 고향에서 머리 풀로 헤치고 하는 귀신. 그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많아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저 이단 베레아처럼 모든 게 다 귀신 탓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많아요. 악한 영이 많아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는 세균들이 많아요. 그죠? 세균이 많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인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사람은 이 득실거리는 세균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약간 으실으실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기약 하나 먹으면 나서요. 왜? 건강하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이 세균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이 많이 아프거나 심하게는 죽어요. 그래서 몸이 극심하게 약한 사람들을 이런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이 무슨 방이에요? 무균실. 보셨죠? 뉴스에서 무균실.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귀신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상하게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미워 죽겠어요. 성격이 까칠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아파요. 낙심이 돼요. 절망해요. 실족해요. 이상하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다른 데는 다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감염될 것 같아. 왜 그래요?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온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귀신, 즉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갑니다. 소망을 뺏어갑니다. 사랑을 뺏어갑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의의를 뺏어갑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이런 것들 막 뺏어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도둑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의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옵션이 뭐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얘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서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가 뭐냐?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21번 나와요. 21번. 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도덕적으로 더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또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해서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또 내 주변에 더러운 친구를 만나게 해서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그래요. 음란한 생각을 항상 합니까? 항상 안 해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을 언제 하느냐? 우리 영이 특별히 약해졌을 때 더러운 귀신이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약해졌을 때. 네? 아유, 저놈하고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언제 들어요? 약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탐욕을 가지는 것도 그래요. 아무 때나 탐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더러운 귀신이 탐욕스러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됐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생각을 넣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만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죠? 그런데 악한 영이 어떻게 내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와요. 내가 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니까. 심지어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셔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찌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며 어찌 탐심이 들어가느냐? 내가 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여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내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악한 영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 예.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빨리 기도해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열린 문이 돼가지고 악한 마귀가 들락달락해요. 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예배도 가기 싫게 만들고,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에서 더러움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 악한이에요. 악한. 신약 성경에서 악한 귀신이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봐서 다 알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우 염려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귀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변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변하는지 아세요? 눈빛부터 변해요. 나 너 싫어 얘기 안 해도 눈빛 보면 싫어하는 게 표시가 나요. 눈빛이 변해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해요. 벌써 억양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근데 그 원인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한 귀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악한 영에게 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예, 악한 영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다 자기 이 한 번쯤 뽑아보셨죠? 저 또 어금니가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꾸 저 흔들게 돼요. 혀로도 흔들고 손으로도 흔들고. 그럼 자꾸 흔들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 이가 빠져버려요. 그렇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뽑듯이 자꾸 흔들어야 돼요. 아유, 내가 이렇게 화낼만 해. 내가 이렇게 짜증낼만 해. 내가 이렇게 시험들만 해. 그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질지어다. 자꾸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뽑아져 버리는 거예요. 뽑아져 버려요. 한 번에 안 나가요. 한 번에 안 나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육체에 병이 나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병은 귀신이 눌러서 오는 병이 있어요. 귀신이 눌러서 오는 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 병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오고요.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오고,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오고, 마귀가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병이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병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병은 마귀를 쫓아내면 낫습니다. 정신적으로도요, 뇌에 손상을 입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유 없이 불안하다든가, 이유 없이 초조하다든가, 이유 없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긴다든가, 이유 없이 답답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화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막 못 견디겠어요. 화가 나서.
누구라도 시비 걸면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눌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 나를 지금 불안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기도해요.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또 종종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요. 사는 게 이상하게 힘들어요. 우울해져요. 예. 아까도 농담 삼아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7시 30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7시 20분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정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 전기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갈 때 보니까 우리 계단 맨 아래에 있는 나무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판을 이렇게 세우면서 제가 혹시 속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못 듣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저 은퇴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간판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곧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느냐?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구나.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름 낀 하늘이 구름이 거치면서 밝은 태양이 비치듯이 마음이 맑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솟는 거죠. 기쁨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미움이 오고 억압, 답답하게 눌리면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눌림을 받아서 이유 없이 아파요. 염려와 걱정이 충만해요. 근심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절망해요. 슬퍼해요. 그러면서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답답한 건 당연해. 왜? 문제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당연해. 왜? 그럴만 하거든. 아니요, 그럴만 하지 않아요. 쫓아내야 돼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예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아파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우리를 시험하러 들어왔다가 기절초풍해서 7길로 도망가요. 7길로. 정신없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슬퍼지는 것이, 우울해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외로워지는 것이, 미워지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분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누구냐? 아프리카 동부에 가면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 출신이에요. 탄자니아 출신의 조세팟 과지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지금도 이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Glory of Christ 탄자니아 처치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12년 전에 성도가 2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이 교회는 벽이 없어요. 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금방 또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이 오면 지붕만 만들어요. 지붕만. 자꾸 옆에 나가서 앉게. 지붕만.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과지마 목사님이 4살 때 척추를 다쳤대요. 그리고 10살 때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6년 동안 10살부터 16살까지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꿈에 이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신마비에서 풀렸습니다. 그 1996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었고, 탄자니아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요. 이분이 집회하러.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분의 특징이 뭐냐?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서 살려낸 사람이 150명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요, 우리나라 신학생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전도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딱 성경 공부 10주 했어요. 10주.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에요. 딱 10주 가르쳤어요. 10주. 그리고 목회를 해요. 그럼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2년 동안에 성도가 할머니 2명이에요. 할머니 2명. 그런데 우리가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전쟁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그리고 종교가, 이 탄자니아가 기독교가 40%, 이슬람이 30%, 또 토속 종교, 민속 종교가 30%예요. 이제 하루는 이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이슬람 여인이 하나가 아기를 안고 교회를 왔어요. 아기가 많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아이를 받아 안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품 안에서 아기가 죽었어요. 축 늘어졌어요. 숨이 멎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엄마가 밖으로 팍 뛰어나가서는 소리를 지기를, 목사가 우리 애기 죽였다! 목사가 우리 애기 죽였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그 근처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 약 200명이 순식간에 몰려들더니 목사님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때리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변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한참을 때린 다음에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죽은 아이 아빠가 그 경찰서 경찰이에요. 거기 가서 또 맞아요. 막 맞아요. 한참을 맞고 있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고개를 맞다가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거리니까 또 두리번거린다고 때리네.
또 맞았어요. 그 또다시 끌려가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말라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맞다가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만! 그랬더니 때리던 사람들과 옆에 모여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그때 죽은 애 엄마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 죽은 아이를 쳐다보면서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기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서 쭉 늘어져 있던 아기가 갑자기 오줌을 찍 사내 아이인가 봐요. 오줌을 찍 갈게 되니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의 속에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그 살아난 아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품에 안고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산 사람 못 죽이겠냐? 살고 싶으면 다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땅바닥에다 고개를 다 숙여요. 200명이 다. 그래 목사님이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다 나를 따라서 말한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따라하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자! 교회로. 교회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오전까지만 해도 2년 동안 전 성도가 할머니 2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200명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슬람 교인이었어요. 이슬람 교인이었는데 이 이슬람 교인이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여동생을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이 여동생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 독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오라 그래가지고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과지마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슬람 교인이었던 대통령과 대통령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이후로 과지마 목사님이 활동하는 국내외의 모든 교통편, 숙박비용은 대통령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는데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참 끼친 영향이 커요. 지난 3월 달에 이 탄자니아의 목사님이, 대통령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방송에는 코로나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분이 실종된 지 2주 만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의문사를 당한 것 같아요. 의문사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릴만 하면 살리십니다. 또 고칠만 하면 고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부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부 병 나면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다 살아있어야 되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이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천국 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소테리아라는 이 단어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의미도 있지만 육체적인 치유의 뜻도 있고요, 경제적인 회복의 뜻도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 우리 가정도 회복된다, 우리 교회도 회복된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Have faith in God 그랬어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차원의 믿음 같으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믿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 차원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능력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 가운데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표적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깨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굳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